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행복 추구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 헌법에도 있더라고요. 10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권리, 자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도 같이 따르겠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그죠? 여행도 가고, 전학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죠? 허가를 받아서 가는 법이 있습니까? 신청해서 가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자격이 돼야 되겠죠. 자기 실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자유,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인권, 이것이 보장되어져야 되고요. 국가의 기능은 그것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이룰 수 있도록 충돌 없이, 그죠?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에 언급했듯이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지상의 낙원, 인민민주주의, 그 나라라고 하죠. 이사 가고 싶어서,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작은 그 권리 자체도 박탈하는 거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 거기 뭐가 있어요? 김정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그를 따르는 그 소수의 그 평양 시민들, 핵심 계층, 1%, 2%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아무리 높은 자라도요, 숙청당할 수가 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집집마다 다 도청을 하고요. 뭐를 통제합니까? 말하는 것도 통제하고요. 뭐든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걸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죠? 말은 민주주의고 말은 자유를 쓰는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이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합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아니겠어요? 저도 아차 잘못했으면 어디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북한에 태어날 뻔했죠.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빚진 자처럼 우린 동포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을 때만 해도 자유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모든 민초들이 태어나면은 동등한 권리나 동등한 그런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태어나 보니 뭐예요? 양반집 아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뭐예요? 쌍놈. 그때 노비도 있었죠. 천민.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누구는요, 양반집에, 누구는 이런, 귀족의, 왕족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 천민, 불가적 천민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드라마에서 봤습니다만, 고개도 못 드는 거 있어요. 양반들이 지나갈 때 고개도 못 들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 악수도 못해요. 와,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예? 자기가 휴가 가고 싶다고 휴가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때리면 맞고. 그게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 그런 집단들,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없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여자들이 유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들, 뭐 라틴 아메리카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런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동물을 잡아가듯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고요. 모습이었고, 또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겪지 못했기 때문에 무관심해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 어떤 자격이나 그 어떤 조건도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나누어서는 안 되고, 어떤 근거로 해서 누군가의 그런 기회나 선택이나 자유를 통제한다든지 박탈한다든지 제어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집단이든 어떤 회사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탐심에 따라 어떤 뭐 정치다, 법이다, 시스템이다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뭐예요? 착취하고 악용하고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역사 이래로 이 죄의 역사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배우고 또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죠?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만약에 천하에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존재했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아,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치더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존재, 그리스도의 형상,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우를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 귀한 존재이셨군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제 보니 특별한 존재이셨군요. 이제 보니 귀한 존재이셨군요. 예.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뭐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은 쉬셨죠. 안식하셨죠. 그 제7일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나서 제7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7일을 뭐 하신 거예요? 복 주시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천지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향해서 모든 대단원의 장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7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복 주신 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복 되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존재인 거예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 그 자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거룩한 존재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마다 뭐예요? 복된 존재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당들은 뭐예요? 악당들은 존재 자체가 악이니까 뭐가 나는 게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이든 욕이든. 예.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요, 복이니까 하나님 앞에 존재 임재 가운데 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7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참, 이게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뭐 조치로서 복이 와야 되고 거룩이 와야 되고 이렇게 조치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속 조치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죠?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고 나서 바로 하신 것이 뭐예요? 복을 선포하시고 거룩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요, 이제는 교회를 부르시고 하신 게 뭡니까? 그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일, 이 날을 우리가 복된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로 기억하고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도록 하신 거죠.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좀 여러분이 덧붙이셔도 돼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안달하신 하나님.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존재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향해서 뭐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 날을 기억하며 나오는 자마다,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복되게 하시길 기뻐하신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가고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반역하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 들어오죠. 사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근심, 염려, 불안, 인생의 불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었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 시간도 1초 1분도 변곡되어지는 왜곡되어지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여서 그렇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복이 뭐예요?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옮겨가도록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들에게 옮겨가도록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죠? 역사 내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해오셨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고요. 한 사람 아담의 그 타락함, 넘어짐, 우리는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고 주무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언제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졌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 가운데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온전하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오늘 6장 14절 15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이르신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겁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거죠. 예, 우리가 13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죠? 문맥을 보면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군가 같아요? 예, 우리 수지자매도 맞죠? 예, 1차적으로 누군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의 직업, 우상을 만들어 팔았죠.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 이방인의 도시, 세속적인 도시, 향락과 죄가 가득한 그 땅에서 뭐예요? 그도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한 이 고민입니다. 이 뒤에 무슨 자를 써야 될지. 놈자자를 써야 되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자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그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옛날 성경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해요. 오늘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예전 성경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창세기 12장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오늘 번성하게, 창백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 때부터 영원 전부터 복된 존재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창조를 완료하고 나서 제7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 스스로가 복이시니까요. 그 창조의 모든 행위와 결과가 뭡니까? 복된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다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그런 시간들 아니었겠어요? 그런 공간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아담의 패역,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져서요. 이제 죽음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인류 가운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마귀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몇 번 주는 거예요? 오늘 2번이나 나오잖아요. 반복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화법에 있어서 반복은 강조를 이야기하죠. 강조. 누가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조 해보셨죠? 돈 빌릴 때. 돈 빌려보셨어요? 야, 일주일 안에 갚아줄게. 또 이따가 진짜 갚아준다니까. 못 믿을까봐 강조한다. 갚아주겠다고 이러면. 근데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성준아 갚아줬어? 일주일이나 갚아줬냐고. 이러면 어때요? 떼먹은 돈 없어요? 예? 회개하셔야 돼요. 예. 100원이라도 떼먹으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갚아줄게. 그때는 안달이 나가지고, 예? 있는 말 없는 말 몇 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2번, 3번, 4번, 5번 갚아준다니까. 갚아줘.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죠. 들어갈 땐 그런데 나올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하고 밤에 조속 지변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예? 호떡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조한다고 여러 번 말을 쓰죠.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몇 번 이야기하셨을까요? 몇 번? 한 번이면 좋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몇 번 이야기하셨을까요? 몇 번? 한 번이면 족하죠. 2번, 3번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으시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를 12장부터 쭉 읽어가 보세요. 몇 번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축약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사실 2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아브라함이 포기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실족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 끈을 믿음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긴급하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어하셔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한 번 이야기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경고하시기를, 그렇게 약속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마귀에게 더 이상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안달나신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 손주 밥 먹이려고 야 이거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야,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한 입 먹이려고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손주는 뚱뚱한데 한 입 먹어. 할머니들 왜 그러신지 몰라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한 입 먹어. 이게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 먹고 놀아, 먹고 놀아. 따라다니면서 먹이려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신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1.1핵도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엄청납니까? 몇 번을 강조하십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5년이나 걸려요. 75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이삭, 자기 독자 이삭을 언제 출산합니까? 언제 낳습니까? 100세였잖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같이 오래 참아, 뭐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아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까먹는 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내가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신앙 고백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역경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예, 그 어떤 위협이 오고, 뭐 그런 게 우리 미국에는 잘 없잖아요. 우리 현실에는 잘 없잖아요. 그럼 우리 북한 땅이든 이슬람권이든, 그죠? 공산주의 나라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라 왜?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다음 뭐 했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독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뭐예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죽어갔을 때는 뭐예요? 이삭, 또 이삭의 자녀들 누가 있습니까?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그 정도죠. 그게 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2아들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고난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장정만 64만 명이 되어지고요. 남자, 여자,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성막의 그 시절을 지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죠?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주변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또 공격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면서, 그럼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에 따라 남북이 나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뭐예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구약의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자식, 너의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 이삭을 넘어서 누구를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죠.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문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면 뭐가 우리는 직면하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았든 종교적으로 살았든, 모든 사람은 결국 뭐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마치 창조 이후에 제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요,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 보혈이 막아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고 평생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며 살았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왜 시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무엇 때문에 그 정말 죽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살 수 있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억압당할지라도, 한 대 얻어맞고 배고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욕 듣고 저주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아무런 재파, 형사 이런 절차 없이 공개 처형 당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황제의 그 위험 속에서도 꿀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까지 왔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 복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명성이 쌓이고 유명인사가 되고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 정도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 복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편입되어지고 그분 안에 소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서 배부른 것은요, 조금 지나면 그거 뭐로 다 사라져요. 그 만족, 그런 만족은 우리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 있는, 누리는, 추구하는 그런 성공,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복,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찰나적인 거잖아요. 그건 영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짧은 한 생애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무엇이 진짜 종국의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쾌락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공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마치 술처럼 우리를 자극해 하고 우리를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쉬우니까, 짜릿하니까. 그러나 주님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을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길로 불러주셨고요.
그 길을, 그 문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교회 역사 2000년에 많은 성도들이 그 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가고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비난해도, 오해해도, 조롱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내 목숨을 빼앗아 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날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나만 번성하게 한다 이 말일까요? 번성한다는 것은 내가 비대해지고 내가 뚱뚱해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내가 확장되어지는 이게 번성한 겁니까? 그거는 저주죠. 번성하는 건 뭐예요? multiply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복주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만 뭐 다 먹고 독식해서 지금 김정은처럼 뚱땡이 이게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성도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을, 뭐 우리 교회가 뭐 비대하게 살찌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번성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성도가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 가운데에, 그 부르신 가운데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약속으로 받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생명,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이 어디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케 하시고요. 오늘도 그 생명이, 그 번성케 하는 그 부흥의 불길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날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 따라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외롭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확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열방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슬람권에, 힌두교권에, 불교권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한없이 영적으로 초라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그렇게 마음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처럼 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거룩해 하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복 주시기를 정말 복 주시는데 안달나신 것처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복 가운데 복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목마르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수로 우리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우리의 집안의 식구들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남은 생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